고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잘 보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 주일,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성례 주일, 우리가 계속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뭐 억지로 고난 주간을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고난 주간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거기에 뭐 집중하고 치중하고 그러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주간이 우상이 되거나 고난 주간이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주간을 계기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난의 주님을 체득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목을 삼는 거지, 고난 주간 자체가 우리의 무슨 신앙의 대상이 되거나 또 이 자체로 우리의 뭐 무슨 믿음을 평가하고 또 이렇게 가늠하거나 하는 그런 따위로 우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주간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또 외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을 지켜요. 사순절을. 그리고 또 다른 교파에서도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칼빈하고 개혁주의자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사순절 기간이 되면 괜시리 없는 눈물을 짜내고 막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뭐를 해야 되고 꾸며야 되고 가장하고 위선을 떨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구원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주는 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그때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금식한답시고 거룩을 떨고 위선을 떨고 성결을 가장하고 막 그렇게 사는 일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하고 개혁교단에서는 사순절 이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도 쓰지 않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만약에 이 고난주간에 괜시리 우리가 없는 거를 뭐 짜내고 만들어내고 그러려고 보이고 그러는 척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일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옳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그 경계를 우리가 잘 타야 해요. 사순절이 무조건 100%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서 긴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고뇌에 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런 유익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에 신앙의 위선에 더 많이 치중되고 젖어드는 것을 보고 칼빈은 이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것을 하지 않아요. 교단적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보면 인터넷이나 뭐 밴드나 뭐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이런 것을 여과 없이 고난주간에 관계된 거라고 해서 막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이해를 좀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도 남은 이제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진짜 이 고난주일에 아주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날들이에요. 가장 그런 고난이 극대화되어지고 또 고난의 절정에 다다르는 날이 바로 성금요일인데,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게 헌신을 동반하지 않고 각오를 동반하지 않는 모든 고난에 대한 흔적들은 그런 찌질하게 보이는 그런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 이렇게 뭐 교회를 속이고 그런 짐짓 그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음이 더 나아요. 이것은 다 무엇과 관계되어야 되냐면 이 고난을 지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뭔가 각오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복음에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각오하고 엎드리는 것, 그게 중요하지, 고난 주간 자체가 우리에게 섬김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주거나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도 철저히 우리의 수단이요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고난의 주님을 지나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가는데, 이 마리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공통된 것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모두가, 이분들은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감상적 믿음, 그리고 정서적 믿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여인들은, 이 부인들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달라요. 실제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향유를 깨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고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가서 그 곁에 머물고 그것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지, 연출하거나 그것을 그냥 외식으로 하거나 가식으로 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절기이지만 이거 절기로만 빠져버리면 처음에 말한 사순절 개념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아주 위해한 일이 되고, 차라리 이런 걸 하지 않았더라면 죄는 더 짓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데 이 놀라운 거룩한 일을 작정해 놓고 오히려 우리가 이 신앙적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그 괴리감 속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이거를 하지 않을 때는 죄의식도 없었고 마음의 부담도 없었는데 괜시리 이걸 지킨다고 해놓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고, 지키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지키면서 잘못 지켜가지고 더 큰 죄를 짓고, 이런 폐단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는 극복을 하되,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이겨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의 마음은, 이거는 또 다른 헌신과 희생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가지고서야 하는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죄가 되는 것뿐이죠. 죄가.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돌이키고, 그 돌이키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는 일을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절기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거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나의 어떤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묵상이 당연히 필요하죠. 내 무슨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게 당연히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원죄적 회개가 우리에게, 물론 한 번으로서 족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그 이외에 자범적인 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괴리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보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딜레마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죄를 벗으려고 평생을 노력한들 그 죄가 벗어지기는 하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지요. 그냥 주님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이외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벗을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큰 원칙이에요. 큰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우기만 하고 있다가 보면 의로운 일들, 거룩한 일들, 경건한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하는 따위는 누구도 언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죄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되죠. 왜? 평생을 우리가 엎드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앞에 놓여진 평생의 과제, 평생의 과제.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성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 이 딜레마 속에 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큰 죄를 지은 사람 보면 안 된다 그러고, 작은 죄를 짓는 우리는 괜찮은 거라고 여기게 되고,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나는 뭐 죄가 좀 있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죄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와 더불어 싸우되 죄 속에만 갇혀 있으면 누구도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죄를 이긴 삶이 되고 죄를 무시하는 삶이 되고 죄를 넘어서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찰스 코펜 하이브라는 분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7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괴롭게 한 자를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괴롭게 한 자들을 용서하라. 이 고난주간에 내 죄에만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다가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를 돌아봄과 동시에 나를 괴롭게 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는 노력을 신앙적으로 기울이는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중대한 일들의 첫 번째로 그 사람은 꼽았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다 있잖아요. 그 괴로운 사람을 용서하라. 예. 억울한 게 많지요? 예. 그래. 예. 자, 설교 시간에는 목사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예.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외로운 자를 찾아서 위로해 주라. 외로운 자를 찾아가라.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어렵겠는가. 예. 괜찮아요. 집사님, 집사님 조용히 해요. 저 우리 부교육자들 달려 올라간다 지금. 자, 조용히 하시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 특별히 고통이 있죠. 남들보다 다르게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근래에 막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산이 되거나 어려워서 힘겨운 분들도 있고 가까운 근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남에게 듣지 못할 상처를 들어서 막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도 중에 이렇게 떠오를 때 그 사람 곁에 이렇게 가서 조용히 손이라도 그냥 우리 붕에 때 오셔서 목사님도 그러셨죠? 손이라도 좀 잡아주고 울음이라도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고난주간에 할 수 있는 참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밥을 한 끼 산다는 것은 그건 죄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귀한 일이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차를 한 잔 나누는 것은 그분에게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어떤 얽매인 것을 벗어나고 뛰어넘는 그런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또 같은 맥락이지만은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또 웃음을 찾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웃는 하하호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면서 웃는 웃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참 외로워지고 고통 속에 있고 눈물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웃을 수 있는 흐뭇한 이야기거리와 사연들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일도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 너무 바쁘게 살아요. 내 앞을 보고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아내에게도 무관심하고 자녀들에게도 무관심할 정도로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에는 조용히 그 바쁜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자제되고 억제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 놓쳐버린 사람들 또 잃어버린 사람들 무관심하고 지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그런 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태도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또 좋은 면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하루 일과를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들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일이라든지 하는 등,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배를 고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난 주간에 관계되는 찬송이 뭐뭐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혼자서 불러도 보고 음미도 해보고 또 가사를 이렇게 묵상도 해보고 그러는 거를 이게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성경도 우리가 찬찬히 차례대로 읽는 것도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고난과 관계되어지고 부활과 관계되어진 이런 메시지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등을 파본다든지 하는 등으로 이 고난 주간에는 다양하게 자기의 일상의 생활들을 조금 더 느리게 템포를 조정하고 그 이외에 평소 하지 못했던 여유를 찾고 그런 데 대한 시각을 가지고 시선을 거기에 좀 두면서 살아가 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지내는 아주 의미 있고 중대한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주간을 지내야 되는 그 모든 태도가 십자가 앞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또 하나의 중심되는 내용은 이제 십자가 이야기인데, 십자가가 성경에는 여러 부류의 십자가가 나와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놓고 하나의 십자가를 스펙트럼처럼 여러 종류의 십자가로 갈기갈기 찢어서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교도 할 수가 있겠고 찾아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같이 놓여졌던 여러 종류의 십자가, 또 각자가 당면했던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분류해 볼 때 다음에 한 4-5가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억지로 진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있죠. 억지로 진 십자가. 그분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괜시리 옆에 서서 구경하다가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좀 져 하고 그냥 선택돼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구경하러 나왔는데 저 멀리서 와서 구경하러 와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인물을 곁에서 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꼴을 보려고 왔는데 세상에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거부도 할 수도 없고 군인들이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말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도 할 수가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마치 자기가 이게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겨워 걸어가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나라는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벅벅 납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벅벅 나죠.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 속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으니 그의 고통과 피로도도 아무리 건장하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기분도 나쁘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창피한데 그거를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참 감내하기 어려운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분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복을 받고 믿음에 서게 되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 바울과 더불어 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멋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그 은총을 입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합시다. 싫은 일이지만 기꺼이 합시다. 그게 나의 복입니다. 싫은 일이지만은 기꺼이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딱 집어가 뭐를 심부름을 시킨다. 그게 누가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일은 더욱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맡긴 일들 싫고 힘들고 도망가버리고 벗어버리고 싶고 그렇지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만 억지로 떠맡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한번 마음을 이왕이 해야 될 거 마음을 확 접어버리고 그래 한번 이참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 더 공격적인 마음으로 태도를 고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이 상황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힘들고 피해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왜 나만 유독 이걸 해야 되는가, 이런 논리를 따질 때도 있고 형평성을 따질 때도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나 신앙은요, 지목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지목하고 꼽아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원래 선택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형평의 원리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이 사람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하고, 이게 민주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눈에 띄어서 나를 뽑아주시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히 나에게 지시하시고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십자가 같지만은 이것이 내게 주어졌는가라고 얘기할 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너머에 더 귀하고 값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너무 생각이 많다가 보니까 나만 그 일을 하는 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이 막 생겨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을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있을 때 튀쳐나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혔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거기 서가지고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기질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 DNA 구조가 근본적으로 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처절한 십자가 위에 자기가 거기 놓여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도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옆에 사람 간섭을 하면서 그 사람 주님에 대해서 핀잔을 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말이지 내려와 봐라 하고 거기서도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한번 죄송한데 따라합시다. 남을 향한 비방을 멈추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남을 향한 비방을 우리가 멈춰야 돼요.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이게 근성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열심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죽을 자리에 가서도요 이게 비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세 번째 십자가가 회개한 강도도 있죠. 회개한 강도, 자기는 이때쯤 되니까 그래도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주님을 변호하잖아요. 이 사람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지만은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말이지. 이분은 죄가 없는데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고 말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가 실수하고 죄짓고 떠밀려 잘못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종래에 뉘우치지 않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물러설 줄을 알고 그만둘 줄을 알고 주님을 거기서 시인하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 얼마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강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회개 이전에 회개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 잘못이 뭔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이런 죄악이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과, 그러니 부끄럽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인간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아니까 결국에는 주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한편 강도는 이게 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그리고 그런 주님과 더불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그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곳과 앞으로 가야 될 곳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주님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그런 자기 인정과 회개의 삶에서,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지신, 다른 이들의 죄를 상하기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말할 것 없이 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교훈이 되고 우리의 기감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가 되고 목표가 됩니다. 우리는 늘 내 몫에 태인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줄 알게 되는 성숙한 사람으로까지 나아가야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키 크라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도대체 예수님처럼 나이를 먹으라는 얘기겠습니까? 우린 이미 그 나이 다 넘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죽는 삶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하는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목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져야 될 마지막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 중에 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자가가 뭔지는 몰라요. 우리 십자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무엇이 십자가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 중에 고난주간에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서 내 십자가가 뭘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뭘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져줘야 될 십자가는 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져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엎드려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십자가가 눈에 어렴풋이 보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내가 지고 가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아름다운 삶의 태도에서 실제적으로 헌신, 삶의 현장에서 희생, 믿음의 어떤 헌신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3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받을 때에 감상적으로만 받고 관념적으로만 받고 이론으로만 받고 머리로만 받고 하는 이 믿음을 더 이상은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이것이 다 흘러내려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참 은혜 되는 게 어디에서 은혜가 되느냐 하면 이런 데서 은혜가 돼요. 아론이 이제 제사장직을 받게 되죠. 머리에서부터 기름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서 나중에 쭉쭉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이렇게 적셔서 내려와요. 이게 팔소매를 적시고 또 이게 도포자락처럼 보이는 그 옷 끝을 이제 적셔서 흘러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팔과 다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머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가슴을 적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손과 발로 흘러내릴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제대로 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기름 부음은 기름 부어질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름 부음의 끝이 어딘가를 우리가, 그게 바로 방향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 곳이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손과 발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실천적이지 않는 믿음은 다 무효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끝으로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남아공화국에 성시온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성시온교회, 딱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이름이 성시온인데 이름이 희한하게 성, 거룩하다는 말이고 시온교회라는 뜻이에요. 성시온 교회의 그 세족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은 이때는 인종차별이 있을 때입니다. 인종차별이 흑인과 백인이 명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성시온 교회는 흑인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고난주간이 되고 거기에 이제 목요일 날이 되면 세족식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날 갑자기 세족식을 하기 위해서 목요일 저녁에 다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 갑자기 백인 재판장이 거기에 딱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 흑인과 백인 자체가 같이 있을 수도 없는데, 흑인이 갔다면 맞아 죽을 일이지만 백인이 왔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제약이 많은데 그게 왔고, 그분의 신분이 재판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고, 그러나 또 예배는 진행해야 되니까 예배는 계속 진행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 시간이 되었을 때 그 백인이 쫓아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그 이름도 마리아예요. 여자가 여자라는 마리아라는 사람 앞에 탁 꿇어앉더니 그 발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아니 무슨 관계인데 그러냐고 물었더니, 또 그리고 백인이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게다가 지금 백인이 여기 와서 이 지체가 높고 신분 있는 분이 이렇게 흑인들 앞에서 이렇게 세족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되지 않는 일인데 왜 그러느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이 그 재판장이지만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렇게 왔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을 씻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그 고마운 마음이 내게 너무 컸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을 대신하고 우리 집을 대신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발을 한번 씻어주기 위해서 오늘 벼르다가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내가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 발을 수백 수천 번 씻어준 사람에게 발을 한번 씻어주는 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며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말고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달래서 다 세족식을 마쳤습니다. 웬걸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대법원장직을 파직을 당해요. 그날로 쫓겨납니다. 이게 백인 사회에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도대체 이 백인들의 명성에 누가 되고 또 자기의 포지션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고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정해놓은 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대법관에서 파직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됐습니다. 이제야말로 내 마음이 후련하고, 뭔가 테두리를 정해놓고 법은 정해놨지만은 이 법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리스도의 법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법에 맞지 않는 법이었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나는 이제야말로 자유스럽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뭐 거치는 게 많겠죠. 우리의 서로 교회 안에 신분, 직분, 직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뭐를 해야 될 때 하지 못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제약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걸 생각하고는 다 이걸 파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 우리를 위해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렇게 섬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까지 게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뭐 그렇게 대단한 지체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서로 낮추어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무엇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번에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가정에서 서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또 엄마 아버지는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님의 발을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씻겨도 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말도 좀 하고 또 포옹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따뜻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좀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